오늘 구속사 수요 특강 광야 노정 가운데 알루스라는 지명을 가지고 우리 삶의 지혜를 한번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 광야 노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 애굽을 탈출해서 신령한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신앙의 노정, 우리의 교회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도를 보시면 오늘 살펴볼 지명이 바로 알루스라는 곳입니다. 자, 알루스의 뜻이 뭐냐면 사람들의 무리, 그리고 또 거친 땅, 또 나는 반죽할 것이다 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광야 노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광야 노정의 지명을 우리가 매번 만날 때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광야 노정의 지명에는 이러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그 광야 노정의 지명의 뜻이 담고 있을 때가 있어요. 두 번째, 광야 노정 지명 안에는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광야 노정 지명의 뜻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명 안에는 그 지명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들의 신앙 수준, 신앙의 레벨을 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광야 노정의 지명을 보면 많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지명 알루스에 관해 잠깐 살펴보면 알루스의 뜻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무리.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무리가 이곳에 도착했죠. 바로 알루스, 사람들의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알루스는 또 거친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모르긴 몰라도 지형적으로 이 알루스라는 지역은 아주 거친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도 거칠어져 있었다는 것을 이 지명의 뜻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죠. 신광야에서 만나를 수북히 쌓아놓은 만나를 먹고 떠나기 싫은데 돕가로 내몰려서 이곳 알루스까지 왔거든요. 그 오는 과정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거칠게 만들었어요. 거친 마음, 뭔가 불편한 마음으로 알루스에 이들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세 번째, 나는 반죽할 것이다. 바로 오늘 강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세 번째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반죽할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알루스에서 뭔가를 반죽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명의 뜻대로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봤을 때 바로 이곳 알루스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반죽해서 요리해 먹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만나를 요리한 장소 어디다? 알루스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신광야에서
무교병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 양식 만나를 처음 주시면서 만나를 먹는 방법을 두 가지로 주셨어요. 첫 번째는 가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처음에 먹게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만나를 매일 아침 걷어서 먹다가 두 번째, 만나가 내리던 여섯째 날, 지난번 공부했죠. 여섯째 날은 2배로 주셨죠. 다음 날 안식일까지 먹으라고. 이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를 그냥 먹지 말고 가공해서 먹을 것을 이때 지시하십니다. 가공된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23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다음 날까지 간수할 만나를 가공하도록 지시하셨죠. 굽고 삶아서 다음 날까지 먹으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라. 오늘날 만나,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라. 하늘의 양식을.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의 삶의 적용을 의미하고 있어요. 처음 먹을 때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먹지만 반드시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말씀을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 딱 보면 저 사람 잘 구워 삶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 잘 요리해. 그런 말 합니다. 사람이 푸드도 아닌데. 무슨 뜻입니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그 사람을 잘 대해서 내 사람 만들라는 얘기죠. 세상에서도 뭔가 잘 요리해라 라는 의미가 상황에 따라 어떤 재료를 잘 활용할 것을 말씀하는 표현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있는 그대로 말씀의 본래 뜻 그대로 받아 먹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 먹습니다. 지식으로 막 저장해요. 생으로 먹어요. 머리에 쌓아두기만 해요. 아, 나 몇 장 몇 절 알고 어떤 내용 다 알아. 이게 첫 번째 수준이라면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상황에 적용해야 할 때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상황에 적용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돼요? 구울 건 굽고 삶을 건 삶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만나의 메시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가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먹었을 때의 맛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무슨 맛이다? 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과자가 아니라 꿀 섞은 과자 맛이다라고 가공하지 않고 생으로 먹은 만나의 맛을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이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죠? 그건 있는 그대로 먹은 만나입니다.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한마디로 꿀같이 달았다. 그런데 11번째 진친 신의 광야와 12번째 진친 기브롯 핫다와 사이 다베라 근방에서 만나를 대놓고 가공해서 먹게 되는데, 가공해서 먹은 만나의 맛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맛이 비슷한데 조금 다른 맛으로 바뀝니다. 가공하여 먹은 만나의 맛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8절이죠. 이건 분명 가공된 만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약간 꿀 섞은 과자 맛. 지금은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에요. 주 재료는 똑같이 하늘 양식 만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만나는 그냥 먹지 않고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고 가마에 삶아서 먹었어요.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만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꾸 동글동글한 흰색 알갱이잖아요. 이것을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찌우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부서져서. 그런데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했죠. 기름을 섞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죽으로 만들어서 삶거나 구워 먹었다. 반죽으로 만들어서 요리해 먹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맛이 바뀌었죠? 기름 섞은 과자. 여기서 만들었으니 그랬어요. 만나를 가지고 찌고 갈고 해서 삶거나 구워서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사의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완료형은 뭐냐면 이곳 다베라 근방에서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이전부터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절구에 찢고 맷돌에 갈아서 반죽으로 만들어서 기름 섞어서 만든 것이 이전부터 진행되다가 여기서 완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반죽을 만들어 요리해 먹었다. 무슨 역사예요? 알루스의 역사죠. 알루스의 역사가 다베라 근방에서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전부터 이렇게 가공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반죽하다라는 뜻이 처음 사용된 알루스에서부터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찧어서 삶아 먹는 제대로 된 가공된 만나를 먹었다는 것을 이 알루스의 뜻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알루스 때부터 쭉 이렇게 만들어 왔다가 신의 광야와 기브롯 핫다 사이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었다고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늘 양식 만나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맛이 바뀌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은 말씀을 먹는데 우리도 말씀에 대한 맛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지만 우리도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맛으로 시작된 말씀의 맛이 나중에 뭐 섞은?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우리도 바뀌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시하셨잖아요. 가공해서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꿀 섞은 과자 맛의 만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꿀 같은 말씀에 관해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꿀 같은 말씀.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달다 그랬어요. 뭐처럼? 꿀처럼. 심지어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말씀을 꿀 같은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죠. 꿀 섞인 만나라는 거예요. 또 잠언 24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너희 영육간 좋다 그랬어요. 이건 말씀의 꿀이죠. 말씀의 꿀. 꿀 같은 말씀에 관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처음 말씀을 만나서 처음 말씀을 먹을 때 그 맛의 상태는 꿀 섞은 과자 맛의 만나라는 거예요. 말씀 처음 만나면 야 달다 할 때 있잖아요. 그 순간. 근데 이 꿀 섞은 과자 맛의 만나는 한마디로 어떠한 말씀을 말하냐면 내 영혼의 기쁨과 달콤함을 주는 말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꿀 섞은 과자 맛의 만나는 어떠한 한계를 갖고 있냐면 나만 즐거운 말씀, 나만 달콤한 말씀이 나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따라서 성경은 꿀 섞은 과자 맛의 만나, 꿀 같은 말씀을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합니다. 이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꿀보다 더한 말씀, 그렇게 칭찬한 구절도 있지만 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 2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죠. 그죠? 아무리 달고 몸에 좋은 꿀도 족할만큼 정량만 먹지 과식하면 토한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또 잠언 25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분명히 꿀은 말씀 좋은 건데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말씀을 말하냐 이것이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잠언 25장 27절에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그랬죠.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의 말씀이에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거래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먹는 태도에 따라 그 맛이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그냥 먹지 않고 요리해서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먹는 꿀도 달지만 많이 먹으면 탈나는 꿀이에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자기의 영예를 위하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처음 말씀을 먹었을 때 기억해 보세요. 처음 말씀을 받고 야 말씀 정말 좋네? 그때 그 말씀은 나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 먹었던 말씀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 먹었던 말씀이에요. 아, 이 말씀 내가 먹으면 이 말씀대로 살면 내 가정이 잘 된대. 내가 건강해진대. 내 마음이 기뻐진대. 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진대. 처음 말씀을 먹을 때는요, 누구나 자기 영예를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기쁨을 위해 먹습니다.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뭐냐?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탈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실 때는 나만 기쁘고 나만 달콤하고 나만 잘 살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나의 유익, 나의 기쁨,
내 삶,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한 말씀으로 먹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내 삶을 바꾸는 말씀, 내 인격을 바꾸는 말씀,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먹을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만나가 어떤 만나요? 기름 섞은 만나예요. 우리는 반드시 꿀 섞은 만나로 출발하지만 기름 섞은 과자 맛의 만나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 섞은 과자 맛 그랬죠. 가공할 때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름 섞은 과자, 기름 맛이 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실제 기름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어떤 기름일까요? 감람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가공할 때 감람류를 섞어서 아까 얘기했죠. 절구에 찍고 맷돌에 갈아서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냥 못 삶잖아요. 촉촉한 뭔가가 있어야죠. 버무릴 반죽할 만한 액체가 있어야죠. 감람류를 넣어서 반죽해서 요리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류는 어떠한 기름입니까? 감람류는 특이하게도 불을 붙여도 그름이 전혀 없는 깨끗한 기름이 감람류예요. 보통 기름에 불을 붙이면 불완전 연소되면 끓음이 생기잖아요. 이것은 완전 연소가 되어서 그름 하나 없이 깨끗하게 타는 기름이 감람류입니다. 그래서 감람류는 어디에 사용했어요? 성막, 성전 안에 7 금촛대를 밝히는 유일한 기름이 감람류였어요. 불을 붙이는데 끓음이 안 나요. 연기가 안 나요. 더러운 것이 안 생겨요. 바로 이 감람류는 성령의 기름을 상징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만나에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만 좋은 말씀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시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은 기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기름이 아니라 그름이 전혀 없는, 더러움이 전혀 없는 감람류가 성령의 기름을 가리켜요. 이미 꿀같이 단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드시 성령의 기름이 추가되어야, 그래서 신령한 요리가 되어져야 그 말씀이 내 삶을 비로소 바꾸게 되고 다른 영혼까지 살아나게 하는 진정한 말씀의 파워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꿀같은 말씀은 무엇과 함께 어울려야, 성령의 기름과 함께 어울려져서 기름 섞은 과자 맛의 만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운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전 에베소 지역을 전도할 때의 모습, 바로 여기에도 기름 섞은 만나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무엇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파합니다. 꿀같이 단 말씀에 무엇이 부어졌어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장면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말씀이에요. 제대로 된 만나예요. 기름 섞은
맛의 만나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꿀 섞은 만나의 말씀에 성령까지 더해져서 석 달 동안 그 말씀의 만나를 증거했어요. 먹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시면 이 꿀 같은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을 2년 동안 계속해서 증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강팍해졌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굴복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꿀 섞은 만나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그러한 만나였기 때문에 이 성령이 함께한 말씀이 강팍한 이들의 마음을 요리해버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도 꿀 섞은 과자 맛에서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바뀌어질 때 비로소 폭발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꿀같이 단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 이 말씀 좋아. 내 지식 창고에 저장하고 나 말씀 많이 알아. 이렇게 나만 갖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버무러져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이 말씀으로 다른 영혼들을 내가 회복시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만나가 내 속에서 만들어질 때 그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구나 처음에는 꿀 섞인 과자 맛의 만나로 출발해요. 남 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내가 좋고 내가 위로받고 다 그러한 만나, 그러한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기름 섞은 만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배 쓴 역사예요. 입에만 단 꿀 같은 만나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말씀을 소화해내는 배 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 신약의 사도 요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말씀이 기록된 책을 먹어버렸어요. 구약과 신약의 대표 두 사람이 말씀을 먹었습니다. 책을 먹었어요.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이 이 꿀 같은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모두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꿀 섞은 과자로 먼저 먹고 그 다음 기름 섞은 과자로 다시 만나를 요리해야 할 사명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두 가지 과정이 되어야 돼요. 우리 먼저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먹으라 그랬어요. 먼저는 내가 먹는 거죠. 두루마리 말씀을 먹고 가서 뭐하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그랬어요. 이 두 번째 말씀의 역사예요. 먼저는 내가 먹고 꿀 섞은 만나죠. 가서 고하라 뭐예요? 이것이 기름 섞은 만나의 사명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두루마리 말씀을 먹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 그랬어요. 그 맛은 어땠다? 꿀 같았다. 꿀 섞은 만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꿀 같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꿀같이 단 말씀을 완전히 소화하라는 명령이에요. 어떤 만나 만들기 위해? 기름 섞은 만나 만들기. 여러분, 뱃속에 있는 양식은 완전 소화가 된 게 아니죠, 아직. 완전 소화가 됐다는 것은 이 뱃속의 음식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창자까지 내려가야 소화가 완료된 거잖아요. 위에서.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는 건 바로 뭐예요? 꿀같이 단 말씀을 완전 소화해 내라는 거예요. 신약 사도 요한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이 똑같아요.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죠? 말씀입니다. 이거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에는 쓰나 입에는 또 꿀같이 달았다 그랬어요. 입에는 꿀같이 달아요? 이건 어느 단계예요? 꿀 섞인 과자 맛의 만나 단계. 모두들 이것만 하길 좋아해요. 말씀, 꿀같이 단 말씀만 먹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바로 뭐예요? 누가 먹었으면 배에서는 쓰게 돼야 된다. 배에서 쓰게 되는 역사. 왜 입에 단 말씀이 배에선 쓸까요? 배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소화해내는 것을 의미하죠. 혼자 말씀의 은혜를 받아 먹는 것은 좋은데, 쉬운데 그 말씀을 소화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쓰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남에게 전해서 남을 살리는 것도 쓰게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말씀을 남에게 전할 때 쉽습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시간 투자해야 되죠. 밥도 사줘야 되죠. 또 욕먹기 일수죠. 무시당하기 일수입니다. 배 쓴 역사예요. 계시록 10장 11절은 배 쓴 소화의 역사를 이렇게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 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혼자 먹을 때는 꿀같이 달고 편하죠. 근데 이것을 네가 어떤 욕을 먹든지 어떤 핍박을 당하든지 전 세계, 전 백성에게 전해야 된다? 이것은 어렵잖아요. 이게 바로 창자까지 집어넣어 소화하는 역사, 배에 쓴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배에 쓴 역사를 계시록 10장 11절은 어떻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시 예언하는 역사다.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송이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은 내 입에만 단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시 예언의 역사는 그냥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지만 가능해지는. 성령은 언제 역사냐면요,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때도 역사하지만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증폭해서 크게 역사하는 성령이 바로 우리가 받는 성령이에요. 다시 예언할 때 기름 섞은 과자 맛의 만나로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알루스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 밟아요. 이 알루스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결국 알루스의 마지막 뜻처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반죽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빚어 사용하는 그릇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마지막 구절 이사야 6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신분이에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이 빚는 모양대로 우리는 빚어져서 사용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잘 빚어지려면 내 반죽에 우둘투둘한 알갱이가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이 고운 가루가 되어서 잘게 부서져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하다? 나에게 주시는 꿀 같은 말씀과 여기에 성령의 기름이 잘 버무러져서 말씀의 주인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우리가 다 요리되어지시는 진정한 알루스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야 노정 알루스의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하늘 양식 만나, 죄를 어떠한 만나로 먹어야 함을, 또 그 만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나만 좋고 나만 기뻐했던 꿀 섞은 과자 맛의 만나로만 먹었다면 이 시간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해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말씀 전파의 삶, 영혼 구원의 삶, 기름 섞은 만나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내일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만나가 이제 기름 섞은 만나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또 나의 인격이 송두리째 바뀌는 대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